1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은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리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1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결국 하나님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결국 승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거 조금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축구 경기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축구 경기 할 때 보면 알잖아요.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 어제 경기를 했는데 어제 미처 축구 경기를 실황 중계를 보지 못해서 오늘 아침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됐대? 우리가 이겼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골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걱정 없죠? 그렇죠? 우리 골대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걱정 없고 상대편에 아주 슈찬스가 있다도 걱정 없어요. 우리가 이겼는데 이겼는데 그런 것처럼 모든 상황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 있게 바라보면서 승리를 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성하면 지키기 어렵다 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 글이 이건 묵자의 가르침이라고 그러는데 재미있는 얘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글에 의하면은 5개의 송곳이 있다면은 그 이들 중 가장 뾰족한 것이 가장 먼저 무뎌질 것이다. 그렇죠? 송곳이 이렇게 5개가 있으면은 여러분 손이 어디로 갑니까? 가장 뾰족한 곳에 손이 가지요. 그래서 그 뾰족한 것이 결국은 무뎌진다는 겁니다. 5개의 칼이 있다면 이들 중 가장 날카로운 것이 반드시 먼저 닳을 것이다. 칼이 5개가 놓여있는데 이렇게 손을 만져봐도 뭉툭해서 아무것도 썰리지 않을 것은 뒤로 미뤄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 가장 날카롭고 날이 선 칼이 손이 간다는 거죠. 맛있는 샘물이 먼저 마르고 쭉 뻗은 나무가 먼저 잘린다. 그렇죠? 맛있는 샘물이, 물이 여러 샘물이 있는데 저기 샘물이 좋다 그러면은 한 걸음 더 하더라도 그 샘물을 퍼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쭉 뻗은 나무들이 많이 있지만은 쭉 뻗은 나무가 먼저 잘려서 집에 목수의 손이 들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죠. 그러므로 비간이라 사람의 이름입니다. 비간이 죽음을 당한 것은 그가 용감했기 때문이며 서시 사람이죠. 사람 이름입니다. 서시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은 그녀가 아름답기 때문이며 오기가 몸을 망친 것은 그가 일을 너무 잘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무 성하면 지키기 어렵다라고 한 것이라는 거죠. 뛰어난 목수가 길을 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를 보았지만은 그 목수가 그 나무를 자르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상수리 나무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수천 마리의 소를 이 가릴 정도로 이렇게 널찍하고 컸고 굵기가 100가름이나 됐고 배를 수십 척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무가 성했습니다. 목수의 수제자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제목을 보고도 거들떠보지 않고 가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까 한 얘기가 그 나무는 쓸모가 없다. 배를 만들면은 그 나무 자체가 무거워 가라앉고, 너를 짜면은 곧 썩으며, 문을 만들면은 진이 흐르고, 기둥을 만들면 좀이 생긴다. 그래서 아무 소용없는 나무라 초토록 장수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란 거죠. 소용이 없으니까 장수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 큰 상수리 나무는 인간에게 쓸모없음을 보였기 때문에 천수를 누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쓸모있는 능력들을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안에 감추어 두는 것, 그것이 진정 천수를 다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꾸만 자랑하고 나 이런 거 잘한다고, 나 이런 거 있다고 자꾸만 이렇게 드러내면은 그게 길지 못하다는 겁니다. 길지 못하다. 자랑하지 말고 안에 감춰둘 때 여기 천수를 누린다 하는 이야기인데, 격변의 시대 때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둬야 할 말씀이 아니겠나 생각돼서 제가 여러분들께 인용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계시록 13장 11절 18절은요 요한이 본 두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소위 용이 도구로 사용하는 짐승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11절부터 18절까지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용이 부르는 거죠.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짐승을 감안해 보니까 어린 양 같아. 여러분, 첫 번째 짐승은 뭐냐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했던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했다면은, 오늘 11절에 나타난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 같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특징은 모방이에요. 모방.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은 저기 메시아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단은 진리를 가장하고 성령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이 모방한다 하는 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아주 분별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용처럼 말하더라 하는 말은 용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의 주된 역할은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세의 지말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듣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듣는 걸 가려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말이죠. 왜? 사탄은 말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용의 사주를 받고 있는 사탄이 주로 말로 꿰는데, 우리가 듣는 귀가 없어서 분별을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도 빠지고 저렇게도 빠지고 이렇게 혼란을 일으킨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16절로 넘어갑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게 짐승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등장한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하나님의 인 맞았다 한 얘기하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14만 4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던 성도들의 무리수,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 관점에 보면은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립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표도 받지 않았고 짐승의 하나님의 인도 받지 않았고 짐승의 표도 받지 않았다. 중간자는 없어요. 겉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모든 존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거나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중간자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서 그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은 매매를 못한다.
여러분 매매를 못하면 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다못해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파 한 단을 사더라도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사게 되는데 그런 것을 도저히 하지 못하겠다면 그 삶이 얼마나 공공해지고 곤고해지겠냐 말이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상황은요. 그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는 경제적인 타락을 입는 상황을 연상하게 됩니다. 당시 경제 활동의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상업 길드, 상업 조합에 들어가야만 그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업 조합에, 상업 길드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황제 숭배를 해야 됩니다. 황제 숭배를 해야만 상업 길드, 상업 조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상업 길드에 들어가야만 서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죠. 만일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 뭐냐면 상업 길드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고 상업 길드에 들어갈 수 없으면 그 삶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현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로마 시대 때 우리가 이제 에베소를 가보거나, 뭐 두아디아를 가보거나, 버가모를 가보면요, 그 황제 신전이 있어요. 황제 신전. 이것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이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설명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어땠냐면은 그 황제 신전을 자기 도시에 유치하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로마 황제에게 얘기를 하고 우리 도시에다가 황제 신전을 지어야 됩니다 하고 황제 숭배는 어떤 의미에서 황실에서 조장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백성들이 그 로마 시민들이 조장하는 측면이 많다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도시에 두아디라 도시에 버가마 도시에 황제 신전을 받으면요 그 도시가 위신이 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길드에 상업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조합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삶이 그렇게 풍성하게 되는 것 때문에 그 황제 신전을 도시마다 자기들이 유치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요즘 올림픽 유치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처럼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로마 황실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돈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황제 신전이 있으면은 황제 숭배가 활성화되고 황제 숭배를 하게 되면 길드가 활성화되고 길드가 활성화되면 돈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 여러분 여기에 드디어 666이 나왔습니다. 666. 여러분 666 사랑하십니까? 666은 짐승의 수예요. 이걸 가지고 이 666이 뭐냐? 이것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코드 있죠? 여러분 물건 살 때 그 뒤에 이렇게 큰 굵은 가는 그 바코드의 숫자가 666이다. 666이다. 그리고 또 유럽 경제 공동체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그 슈퍼컴퓨터의 암호가 666이다. 그래서 유럽 공동체는 마교 관련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것도 들어보고. 여러분 베리칩이란 말 들어보시죠? 베리칩. 예?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또 베리칩에는 베리피케이션 칩이라 하는 건데 뭐냐면 인체에다가 베리피케이션은 뭐냐면 자기 정체성 나는 김진홍이다 하는 정체성을 칩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베리칩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666이다. 이렇게 해서 666을 그렇게 해석하는 건데 그건 다 무리가 있습니다. 666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이름이나 단어를 숫자로 표시하는 것을 뭐라고 하면 게마트리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게마트리아.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서부터 누구까지 14대요, 누구서부터 누구까지 14대요, 누구서부터 누구까지 14대라 하는 그 14란 얘기 나오죠. 14란 숫자. 이 14란 숫자가 뭐냐면은 다윗이란 말의 게마트리아로 14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14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14를 중요하게. 666이라는 게 뭔가?
666이라는 것은 뭔가 이것은 그 당시 이 게마트리아라는 게 흔한데 히라버나 히브리어를 숫자를 통해서 이름을 나타나거나 지명을 나타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히라버로 우리 히라버 성경에 보면 히라버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하는데 알파가 뭔가 1, 베타가 2, 감마가 3. 여러분 우리나라도 숫자 표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를 쓰잖아요. 1, 2, 3, 4 이거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우리가 도용이 아니라 차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숫자를 이 표기를 통해서 의미를 나타내는 거 이런 것을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그러는데 666이 표시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666이 바로 네로 카이사르라는 거. 네로 카이사르. 그 네로 카이사르라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음력해서 그 음력한 숫자의 값이 얼마냐면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보면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네로 카이사르가 이 네로에 얼마 글자가 있기 때문에 합해서 666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음력해 보면은요 그 숫자의 값이 바로 네로 카이사르를 의미한다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아무튼 666이라는 것은 네로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극심하게 대적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인물을 자꾸만 갖다가 비교해서 비추어다 보면은 이게 이단이 생길 확률이 많아요. 이단이 생길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666은 하나님의 교회를 극심하게 대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숫자는 7이고 6은 사람의 숫자지요. 불완전한 숫자 666. 그래서 666이라 하는 것은 부족한 숫자라서 결국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7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이 결국 승리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짐승이 잡히고 그 짐승이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짐승은 유황불 붙는 못에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승리한다 하는 얘기를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당시 첫 번째 독자들은 그 로마 황제로부터 고난받고 때로는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당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한다. 하나님 승리, 예수 승리 이 사실을 우리가 읽게 됐는데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읽으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그런다 말이죠. 그러나 이 성경을 펴기만 하면은 예수 이름을 드러내기만 하면은 예배를 드러난 것을 드러내기만 하면은 죽는 북한 지하 교인들은 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비전을 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내야 제대로 읽는다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들어가는 말로 말씀드렸지만 승리를 확신하면은 우린 견딜 수가 있고 참을 수 있죠. 그렇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할 수가 있으면은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견딜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은 승리는 내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견딜 수가 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0절 어제 마지막 절에 말씀하셨죠.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 있느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성도들 중에 갇힐 자도 있고 순교할 자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승리는 너의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로 휘둘리지 말고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여러 상징하는 그런 짐승의 이야기도 말하고 또 666이란 숫자도 서로 얘기했는데 결론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한다 하는 사실을 초대 첫 번째 독자들 그 고난과 그리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요한계시록의 요한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이지만은 녹록하지 않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결국 예수 승리는 우리의 것,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초조하지도 말고 불안하지도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다짐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예전에 젊은 시절에 녹두리처럼 했던 그 고백, 간구,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들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작정하신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상황에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눈에 번지는 눈물 자국도 우리 입에 새어나오는 한숨도 잊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이 물질 그리고 이 물질에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사연들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통촉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점점 커져 우리의 삶을 장악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면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 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선물은 기도인 줄 믿사오니 오늘 또 우리 자녀들, 오늘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의 이름과 그 얼굴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자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에서 사업하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학문하는 자녀들, 그리고 직장생활 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붙드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말리에서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자손들 가운데 함께하여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 속에 비전을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군대 나간 자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좋은 지휘관 만나고 좋은 전우 동료들 만나서 군인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저 의젓한 모습으로, 더 든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험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수능 시험을 끝나고 이제 대학문을 녹화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대학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들을 향하여 기대하시고 손았던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의 인생 앞날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참 어려울 때 남다른 탁월한 아이디어, 열정, 신념, 꿈, 비전을 통해서 곳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약하여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있는 우리 자손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일이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그 반전 역설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어른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넉넉하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세월과 상황에 관계없이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